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4절, 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22절, 2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수가성에 들어가시게 된 배경, 그 의미들을 구약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 시간을 초월해서 준비되어 있던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 안으로 보내신 참 신랑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역사의 버진 로드를 걸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피곤을 느끼시면서까지 그 여자를 찾아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그 신부를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께서 만나신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다 믿었던 남편들로부터 5번이나 배신과 버림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행복에 목이 말라서 그렇게 의지해보려고 했던 사랑의 대상, 힘의 대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남편은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또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의 헌신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러나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남편은 여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두 번째 맞이한 남편은 새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죠.
5번이나 남편에게 실패를 경험하고도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들어버린 꽃과 같이 삶에 지치고 상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말라버린 여인이 생존을 위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 지금 물 기르러 왔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과 이 여인의 남편이 무슨 상관이기에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남편은 여인이 자신에게 행복과 희생과 변치 않을 사랑을 줄 존재라고 믿었던 것들,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거 내 앞에 가져와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정말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니? 그런데 너 여전히 지금 6번째, 여전히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 여전히 너에게 계속 목마름만 주고 있지. 그런 것들을 부정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너의 손을 놓아야 너는 진정으로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 인기, 명성, 술, 도박, 쾌락, 성적인 쾌락, 섹스, 취미, 철학, 인기, 종교.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 여인과 같이 남편 바꾸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 남편 바꾸기를 통해 그 여인은 삶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지. 그걸 놓아야 하는데 지금 너 앞에 참신랑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러니 너가 지금까지 남편 삼아 살던 것들 지금 내 앞에 다 가지고 와 놓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적인 갈증에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영생에 대해 얘기했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영생에 대해 증거하는 것. 그러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무슨 영생이야. 나 여기 정착하는 게 우선이지. 이 땅에. 그 복음을 헛소리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 왔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그러세요? 자,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 예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구장창 올라가서 예배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세상과 한몸 되어서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 신랑 되신 예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 욕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고 죄가 씻어져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참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란 말입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지. 잘못된 해석이지.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앞에 보시면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푸뉴마티는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 엔드 알레테이아는 진리 truth. 그러면 스피릿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I am the way, truth and the life. truth.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령, 스피릿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태우는 불입니다. 구별된 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죄진 사람이 그 양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 교만, 아픔, 내 안에 있는 슬픔,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양의 머리 위에 올려놔요. 그때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제단으로 올라가 제사장에 의해 죽고 태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슬픔들까지 그것을 남편 데리고 와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와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얹혀져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약함과 죄, 그것들이 소멸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습니까? 헌금? 헌신? 이게 가끔씩 교회를 가면,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기도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나온 사람을 2번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예요. 3번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빈손으로 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다음번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냥 나와서 하나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한국에 있을 때 가난한 지역에서 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정말 돈 1,000원 갖고 일주일씩,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런 권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자, 근데 사실 실제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해서 문제인 거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부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자, 다음 절. 출애굽기 3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너는 또 내 아들들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아멘. 보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죠. 그 기도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아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누룩 없는 빵 갖고 와라. 또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어린 양을 갖고 와라. 자, 누룩 없는 빵,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돈이 아니야. 예배 때. 자, 반드시 인간은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대속물이었던 누룩 없는 빵,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그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거, 뭐 어린 양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잡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다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께 내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속상한 일을 누구와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어떤 걸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좀 속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되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남편들을 너희 남편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 거. 저도 좀 큰 교회처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부득부득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을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뭘 가지고 와라? Heart of worship. 너의 마음을 가지고 와, 마음을. 너의 죄, 너의 상한 거 내 앞에 가지고 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성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나의 삶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어요. 무엇이 그것을 보게 하냐? 말씀이, 복음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근 한 30년 가까이를 주일 저녁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야기나 나의 스토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오직 성경만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적은 인원이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갈증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주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는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나에게 성공과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크리스찬으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용서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짧게 주어진 삶인데 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참 마음 편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아프고 속상한 일들은 많은지 주님,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준비되고 이 역사를 버진 로드로 걸어오셔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네가 의지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나에게 가지고